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가 성소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66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대가 다른데 저자가 다른데 주제는 똑같아요.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로그스, 샤르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림절에 성소주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열심히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도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을 믿고 섬기고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교제해야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빛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내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잘 때나 쉴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항상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힘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고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고 그 안에서 10개월 동안 똑같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다가 누구나 출생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출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33년 동안 사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서 2절, 3절에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인간에게 생기를 그 코에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 생명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빛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가장 먼저 뭐를 만드셨어요? 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 심령에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비치면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제하면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과 교제하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과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인간 가운데 거하셨다. 헬라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거주했다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샤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는데 그 텐트를 치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에 쉐키나가 임했어요. 불과 기름 기둥으로 그 쉐키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고 이스라엘과 백성과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움직이면은 쉐키나가 함께 움직이고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면 그곳에 쉐키나가 머물렀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가면 그 자리를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임마누엘이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는 만물의 상속자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셨어요. 수백 번을 성경을 통독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한 손에 쥐고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성경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인간 예수를 만나면 자기를 희생하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아멘? 그 영광을 누가 보았나요? 14절에 보니까 누가 보았어요? 예,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만 보았나요? 아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 영광을 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실 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신 예수님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보는 것이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아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5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옛날 찬송가는 임마누엘 피로다. 지금 우리 바뀐 가사는 뭐예요?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피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아멘. 4절에 보니까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우리가 그 한없는 사랑, 샘솟듯 하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걸 한번, 이 기가 막힌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이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인간처럼 죽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는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겁니다. 완전한 진실, 세상에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바울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만날 때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전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수건을 벗고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그런 은혜, 그런 영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언제든지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 예수를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나요?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는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왜?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홍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편 1편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